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하기 전에 잠깐 성경 한두 구절 보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어떤 적이 있는데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네 가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우리 한자 말로 축사, 축자라는 말은 쫓아낼 축자거든요. 그게 쫓아내는 일이란 얘기죠. 너희들 복음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악령이 귀신이 떠나는 걸 경험할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늘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들은 그냥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요. 오늘 주음성교회가 많이 오셨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늘의 언어인데 귀신이 제일 이 언어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게 어떤 그런 독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뱀이나 무슨 그런 독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안수하면 안수하면 첫째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두 번째는 성령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인격체 하나님이지만 또 성령의 역사로는 마치 물처럼 사람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축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으로부터 해방받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병이 치유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마가복음 16장을 안 믿으려고 그래. 이거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이 말이 안 믿어져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읽다 보면 웬 귀신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00번 나옵니다. 102번인가 나와요 귀신이.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그냥 귀신이란 단어만 한 100여 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긴장한단 말이에요. 왜 귀신이 왜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요한복음 좀 덜해요.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귀신을 쫓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귀신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동화책이나 보던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내과에 가서 놀면 물귀신이 있다 그러고, 또 학교 화장실에 가면 사실 그 화장실에도 귀신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사람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께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는 이 귀신이 뭐예요?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사역하는 걸 이렇게 안수하는 게 보면서, 어떤 날 제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30세 때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눈알이 새빨개지면서 막 몸을 떨다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그날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무좀이 너무 심한 사람인데 무좀 좀 낫게 안수를 해달라고. 우린 뭐 무좀이지. 근데 그런 거죠. 무좀이라고 하는 이런 병도 그 병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도 안수하는데 벌럭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모든 병의 뿌리는 악한 영의 기초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인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을 때,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귀신을 쫓아야 돼. 축사가 한자말로 요거 예수의 제자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네. 축사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를 고쳐야 돼. 이걸 고치는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한두 구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모든 귀신을 뭐예요? 쫓아야 돼.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라고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고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런 사역을 보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우리 몸에 이런 악령이 파고 들어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나한테는 이거 안 들어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어떤 그런 권세하에 있어서 다 사로잡혀 있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그게 벗어난 거거든요. 다 보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좀 조금 잡혀 있고, 아니면 다 나간 상태. 대개 그런 사람은 은사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집단이 돼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이런 일을 하는 목사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몇십 년 동안 제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을 무당 취급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리고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런 거거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이제 12명씩 보내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70명씩 보내는 거예요. 둘씩. 그렇게 35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사람.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뭐하더라? 항복하더라. 우리는 귀신을 내 몸이나 다른 사람 몸에 박혀있는 그 귀신들을 항복시켜야 돼요. 그 제자들이 70명이 갔다 와서 예수님 이름이 세요? 당신 이름으로 쫓으니까 그냥 나간다고 다 항복하고 나가더라.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마귀에게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서 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금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단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주란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는 이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줘서 우리 보고 뭐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뱀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요? 전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이 뱀처럼 전갈처럼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을 뱀, 전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게 너희들 원수다, 원수.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로 대회를 하는데 할머니 보고 물어. 단어. 그래서 저거 하는데 그 왼수 집안에 왼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막. 저 왼수. 근데 하나님은 왼수가 네 남편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수를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권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다 망쳐놓는 게 다 원인은 악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성경줄 몇 개 갖다 놨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스가랴서 12장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 이 스가랴 12장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런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예,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더 키워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예.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준다는 게. 따라합시다. 환상. 예.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성경 보다 보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예.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계시.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의 뭐야? 귀가 열리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예. 귀신들이 얘기하는 게 들린대요. 출신이 깡패예요. 예. 뭐 이렇게 이름이 자기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하여튼 저 난국에서 빨간 모자 하면은 자기래 그게. 하여튼 자기를 대들 사람이 없대. 아주 확 잡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축사하는 걸 그런 걸 배워서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 형수님이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이 하혈이 안 맞히는 게 계속 쏟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신학교 갔다고 그러는데 형수님이 계속 하혈한다.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된다. 너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집이 성남이래요. 예. 형님이 사는 동네가. 그래서 형수님한테 가서 이 자꾸 하혈하게 하고 이 자궁에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그냥 벌럭 자빠지더래 그냥. 하혈이 딱 끝나더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런 질병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죠. 예. 그 형제가요. 예. 그래서 뭐 형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1,000,000원 줬다고. 신학교 다니는데 뭐 힘들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야, 너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예. 자, 이 사람 뭐 별로 이렇게 뭐 이거 맨날 주먹 갖고 싸움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서, 예, 그런 힘을 뭐라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는 뭐 힘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봐도 은혜요. 예. 우리 어제 사모님 그러더니 오늘 어제 집회할 때 뒤에서 보는 게 빛이 강단에서 쫙 비치는데 예수님이 순간 서 계시더라.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동건 목사님도 그저께인가 그러대. 목사님 안수 받다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시더라고. 아유, 그렇게 확 딱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예, 옆 사람 보고 활짝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사역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에 계신다. 이걸 보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 그 형제는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아까 그 빨간 모자라는 형제는 뭐 그 형수님 기도해서 고친 사람 보면 항상 귀에 이렇게 보면 귀신들이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대. 그게 하나님 뭐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뭐 귀신 소리만 듣겠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영성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 또는 뭐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영성이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 우리 너무 무디만 안 돼요. 이런 걸 좀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스가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지켜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줘서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강력해져야 됩니다. 예. 나는 옛날 교회 다니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을 아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단, 마귀, 뭐 용, 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보고는 성경은 뭐예요?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많이 있어서 이런 원수를 물리치고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우리 아기들 키울 때도 애들도 보면 아주 어릴 때 애들 자꾸 감기 들은 애들도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목사인 제가 아기 눈을 한참 쳐다보면 애가 막 흔들려요. 뭐 하나 쑥 빠져요. 감기가 사라져 버려요. 이거 아기 넣으면 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강미진 씨도 아기를 넣으면 그 우리 저 손주들도 내가 많이 이렇게 아기가 아프면 그냥 집에다 들다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가 흔들려 아기가. 근데 뭐가 악한 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돼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한다. 아멘. 지금 이렇게 말썽 피우고 있는 아이들, 사춘기에 빠져서 이런 아이들을요, 참 사실 이런 애들 데리고 자꾸 안수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주고. 그럼 그게 빠져나가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 청소년 데려다 놓고 뭐 과자도 좀 사주고 그러는 건 이 앉혀놓고 4-5명이 붙잡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영이 쑥 빠지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많이 해방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스가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저희들은 부흥회라면 어느 한 부분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번에는 스가랴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6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집회할 때 8번 다 오면 8장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공부가 되겠죠. 좀 때가 정말 안 통하는 이야기는 좀 와서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면 성경을 뚫을 수 있다. 아멘.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니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의 경고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을 펴고 땅을 터를 세웠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인간의 심령을 지으셨다.
심령을 지으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인간의 몸을 만들고 그 몸 안에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게 육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육체 안에 우리 영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영혼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생명.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 두는 거는 내 안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몸과 같이 닮은 영이 존재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또는 혹은 입신할 때 그 영이 몸에서 싹 분리된다는 거죠.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죠. 은사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영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인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요한이 영이 올라가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은 천지를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을 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 갑시다.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간 낭비했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혼취하는 잔이라고 그랬어요. 혼취라는 게 뭔가 하면요. 술을 먹어서 앞뒤 전후를 전혀 못 가리는 그런 상태를 혼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혼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러 오면 이스라엘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 취해서 비틀거리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도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도 포위당한다. 그런 말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에게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겠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상할 것이고 천하 만국이 이걸 치려고 모일 것이라. 아멘. 예. 예.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 4절에 시작. 여호와 말을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 영적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돌이 돼서 이제 돌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여기 뭐냐면 포위하러 온 군대의 말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말을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하고, 예, 말을 놀라게 하고 말 탄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봐. 그러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말을 눈이 멀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사고로 지켜 주시겠다는 거죠. 한 절 더 보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걸 보면서 뭔가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건국된 이야기도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이런 보면은 큰 나라의 보호를 받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왜?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믿으라고. 예, 교회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고 말이야. 예. 2달에 한 번 오고 이러고 또 주일날 예배 빠져도 그냥 예, 덤성덩치 말고 진짜 한번 믿어보라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게 기독교는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워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들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겠다. 한 돌을. 내가 한 돌을 세우는데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러잖아요. 기초돌이라고. 근데 그 돌을 믿는 자 바로 뭐래요? 돌이 예수님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돌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한 3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5절. 시작.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 읽어보면 다니엘서 2장을 다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형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이 사람 모양인데 금, 은, 동, 철, 흙으로 만든 큰 신상이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묻잖아요. 근데 떠인 돌, 떠다니는 떠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이건 전 세계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떠인 돌이 와서 탁 깨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기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떠인 돌. 다니엘서 2장 45절이 떠인 돌이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우리 돌에 대한 거야.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돌에 너희들 도전하면 뭐예요? 깨져. 돌이 떨어지면 너희들 가루 돼. 예수님이 바로 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20장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금방 그 절하고 병행하는 절인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이렇게 건축할 때 모퉁이에 딱 그게 기초를 잡으면 그거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기준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까는 버린 돌로 보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존재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내가 돌만 찾아와 봤어. 돌만. 이거 뭘 상징해?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사단이 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말들을 갖다가 눈이 멀게 하고 말 탄 놈을 미치게 하고 말이 놀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영적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주신다. 그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고. 이 능력을 갖고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니 저는 뭐 어떤 아기를 안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당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원래 아기는 태어나면 당뇨기가 있어요, 다. 당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날 불러 목사님이 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막 방언기도를 해서 막 그 아기 엄마하고 아기를 안수기도를 다 해주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양의 샘병원에서 무슨 세브란스 병원 어디를 연결이 돼가지고 아기를 그걸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애를 측정하니까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샘병원 보고 니들 뭐 당뇨 측정도 제대로 안 했냐. 정상이지 않냐. 안 아픈 놈을 왜 데려왔냐고. 안 아프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원수를 물리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참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떤 아주머니는 뭐 그냥 안수를 했더니 대야에다 가라를 한 대야를 쏟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안수를 받고, 자기는 항상 창자가 꼬이는 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신발 가게 하는 아줌마인데, 근데 그날 안수 받고부터는 장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꼬이면 병원에 가서 이게 막 배를 갈라야 된대요. 근데 뭐 주사를 놓으면 또 펴지고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다 쫓아내고 승리하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살아야 한다. 승리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 돼서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다른 말로 교회를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도우신다. 제가 한 번은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교회 막 재정이 너무 없어요. 돈의 기적도 하나님 믿으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 믿고 구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야. 나는 그냥 없으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좀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하고 저 돈 좀 달라고.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넣었더니 농협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15만 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모님 오늘 우리 돼지고기 불고기 좀 해먹었으면 좋겠다고. 좀 작은 꿈을 갖고. 조금 있더니 사모님이 아니야 1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야. 아니 150이래 또. 왜 동그라미를 왜? 더 좋지 뭐. 15만 원에서 150만 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2시간 있다 또 한 번 확인하더니 여보 동그라미 내가 잘못 셌어. 1,500이야.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이 동그라미에 약합니다. 제 얘기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도라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 어떤 분들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을 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또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도 그랬어요. 50평에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될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저는 막 새 건물만 맨날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 저 안양천을 건너가서 새로 신도시에 가서 맨날 새 건물만 찾아봤는데 우리 장로님도 환상을 보고 사모님도 환상을 보고 근데 여기라 그러죠. 우리 여기 기적적으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자꾸 구해서 받아야 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기도해서 그것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요새는 뭐 우리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러시아 선교사님도 전화를 해주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응답이 와요. 아멘. 자, 5절에서 8절까지 하나 오늘 그럼 뭔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예, 교회는 질질 짜는 곳이 아니에요. 예,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병이 치료돼야 되고, 가난하면 기도해서 그 가난을 뛰어 넘어야 되고. 예, 여러분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도 보면 요새 이혼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안수를 해보면 이혼하게 하는 영이에서 양쪽에 들어가서 장난을 하는 거야. 막. 뭐 언제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그냥 목매달아 죽을 거야. 막 이런 고백을 했던 남자가 그냥 손만 닿아도 그냥 막 싸우고. 근데 그걸 이 원인적인 걸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미워하도록 악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쫓아 내주면 이혼 안 하고 다시 살아요. 자꾸 미우니까 안 사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배우자를 가장 미워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마귀를 안수해서 끄집어내면, 쫓아내면 그냥 또 부인이 예뻐지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뭔 일을 하시나 봅시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두머리들한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힘을 얻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네. 예,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한다. 예,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뭘 준다? 힘을 준다. 우리 뭐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데 참 대단하셔요. 옛날에 뭐 부흥회 하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셨잖아요. 네, 그러세요. 이야, 대단한 체력이다. 이게 집회가 보통 서너 시간씩 하는데 그걸 막 서너 시간짜리 집회를 8번을 하니 장사가 아니면 어려운데, 그 왜냐? 하나님 힘줘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긴다. 우두머리 힘을 얻었다. 그 다음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뭐라세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다. 나무 장작을 쌓는데 거기 화로 하면 뭐 훨훨 타오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뭐라 하도록 화로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무가 많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속에 뭐예요? 내가 화로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예. 그래서 곡식단 사이에서 또 뭐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해주다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제가 제 친구네 집이 백화점을 하는데 송아지만한 개를 키워. 그 형제가 이름이 기석인데, 기석아 왜 니네 집에 이렇게 개를 이렇게 키우냐 그랬더니 백화점 하면 집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강도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얘네들이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니까. 개가 있어서 밤에 짖는 소리를 듣고 누가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산에 가면 그러죠. 예. 근데
화로, 횃불. 아멘. 화로가 횃불처럼 만들어줘서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 마치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화로, 횃불 그러면 나무를 확 그래서 뭐야? 예루살렘을 지키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뭐 아까 돌 얘기도 나오고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돌 뭐 그다음에 뭐 화로, 횃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오늘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두렵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런 사람 뭐예요?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강자가 돼야 합니다.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꾸 언젠가는 쳐들어와서 자꾸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혹은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래 뭐 어떤 집들은 뭐 여기 교회 하면 상담하면 되게 뭐 부부 상담, 자녀 상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업 상담. 이상해 남편이 왼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를 이렇게 가정을 갈라놓고 깨는 그 가정을 다시 원상을 회복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7절인가요? 7, 8절 넘어가겠네요.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와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유다의 장막을 내가 구원하겠다. 예루살렘만 지키면 안 되죠. 유다 전역을 지켜야죠. 다 하나님 지켜주겠다.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뭐 맨날 교회 와서 뭐 징징 울면서 슬퍼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약한 자를 뭐요? 다윗처럼 해주겠다 그러네. 내가 약한 자를 다윗처럼 해주겠다.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천사예요. 내가 너희들을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절 8절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시겠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래요?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귀신. 사탄이 안 하고 또 뭐예요?
용이라고 그러죠. 또 뭐예요? 뱀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 용, 뱀. 어떤 분은 다 이렇게 환상을 하는 뱀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뱀으로. 뭐 어떻게 뭐 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너 인도 가면은요. 인도는 뭘 그릇을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 다 어디에 뱀이 찍혀 있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인도나 이 동남아에 가보면요. 밥그릇이 다 뭐가 찍혀 있어? 뱀 모양을. 의과대학 의대생들 표시할 때도 뭐예요 그게? 뱀이 감겨 있잖아.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 얘네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마귀, 사단, 용, 뱀. 이건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에 쫄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사탄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 김정은이 살아있는 거 봐줘. 사탄이 살려가지고 우리 계속 괴롭히잖아. 왜 죽지도 않는지 모르겠어. 죽을 때 됐다는데. 왜 푸틴은 왜 저렇게 강한지. 왜 중국에 뭐 시진핑 이제 갈 것 같다 그러대. 후계자도 이제 뭐 처벌 다음 시진핑 죽으면 후계자가 될 사람도 지금 제거되고 없대요. 지금 중국이 위태위태해요 지금. 근데 그것들을 밀어주는 배후 세력은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가보면 전부 뭐예요? 용이잖아. 궁전에 가면 다 뭐 용대가리. 임금님 얼굴을 뭐야? 용환. 이게 다 마귀 문화예요. 아유 임금님 얼굴이 용환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 아니야? 이런 마귀의 나라가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너희들 강해서 이겨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여튼 마귀를 쫓아보면 제일 기분 나쁜 마귀가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가난하게 하는. 이거를 물리쳐야 돼. 그래서 이 집회 많이 오면 부자 된다니까. 자식들이 잘 돼요. 왜? 막고 있는 세력을 쫓아. 이따 안수할 때 막 여러분이 뭐 왜 여기는 안수에 자꾸 잡아뜨리냐고. 내가 잡아뜨려. 하나님이 잡아뜨리지. 나 손 안 대잖아. 내가 좀 때리긴 하지. 근데 이런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이 땅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라. 따라합시다.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아기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아기 엄마하고 아기를 계속 안수했더니 나아버린. 얼마나 신기해요. 한 번은요 또 이 동네에 또 돼지 엄마라고 있어요. 아기가 꼭 튼튼하니까 그냥 애칭이 돼지야. 돼지 엄마가 나한테 왔어요. 저 영등포에 어느 병원에 있으니까 와서 오라고. 이 사람 교회도 잘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혼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데 둘이 살아. 나 이거 환장하겠어요. 왜 이혼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기가 뭐 둘이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 구청에서 또 돈을 주고 직장 준다니. 그렇게 밤에 남편이 들어와 자. 그렇게 뭐야? 그냥 먹고 살라고 이혼하는 거야. 이혼한 게 아니야. 근데 돼지 엄마가 날 불러. 영등포에 어느 병원에 있다고. 그런데 기도하면 나요 그 집은 잘.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또 간호사한테 걸렸네. 아저씨 주문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나 지금 막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열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지. 이제 아무리 주사놔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목사 부르는 거야. 근데 이 간호사가 또 사단의 나라네 이게. 그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빨리 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아니요 형 그냥 옆에서 꼬라보고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딴 데 주사나 놓으러 가지. 그래도 가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좀 지나게 왔더니 열이 내렸다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은 가난을 물리쳐야 됩니다. 질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매달 심각해 그냥 이렇게. 뭐 그게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신병이요. 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좋게 말해도 지랄하고 나쁘게 말해도 지랄하고. 하여튼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그냥 이상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따라요.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 그건 뭐가 들려 있는 거야. 쫓아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병? 마음의 병이야. 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야?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이 마음이요. 예. 진짜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우리가 안수해서 마귀를 쫓아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평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마지막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네, 5분만 할게. 5분만. 시간을 너무 끌었네.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스가랴스가 굉장히 위대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는 거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는 여기 스가랴에 예언돼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 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에. 예.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스가랴 예언돼 있고 또 스가랴 어제 설교한 거 보면은 생수가 터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이런 걸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능력적인 사역을 스가랴서는 다 예언하고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왜 이런 걸 넣어놨는지. 그러나 메시아가 앞으로 예수님 올 거를 예언을 많이 한 성경이 스가랴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긋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야. 교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따라합시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예. 이게 은총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뭐였지? 죄를 용서함 받는 거.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줘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를 내가 그냥 하는 회개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면 진짜 회개가 되거든요. 예. 뭐 우리 저 깡패하던 형님이 우리 교회 왔더라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근데 뭐 마곡산가 어디 갔대요. 청년부가. 그래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자기가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처럼 한 카트씩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자기는 이 여자들을 못 살게 많이 했대요. 예. 깡패인데. 근데 딱 한 여자가 보이면 저 여자 괴롭힌 죄 용서해달라고 또 나타나. 계속 뭐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했다나 뭐 새벽에 가서. 근데 목사님이 됐어. 지난번에 제가 워싱턴 갔더니 미국에서 만났어요. 이제 은퇴했다고.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키는 회개가 있다는. 예, 이런 회개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여기 그가 누구? 예수님이야. 이게 나 이렇게 세 번역에는 나라고 돼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독자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또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될 거다. 예, 여기 승리하는 삶이 되고 교회를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악한 영들을,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게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달라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국과 같은 애통과 같은 것이라. 예.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애통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는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지옥에 가니까 그렇더라는 게, 교회는 다녔는데 회개 안 한 성도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 지옥 가는 이유는요, 예. 죄 지어서 지옥 간다기보다는 뭐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항상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 순간순간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시간 하나 늦잖아요. 하도 우리가 뻔뻔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는데, 그 죄가 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예. 12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 왜 이렇게 따로따로야 이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뭐 연합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권사님 나 위해서 부탁해요. 나 바쁘니까 위해서 회개기 날 위해서 회개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따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따로가 붙은 거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따로따로, 예. 뭐 성경 구절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예. 뭐 그냥 시간상 그냥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의 관계이다. 그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안수받기 하려면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오다가 갑자기 넘쳤으면 또 회개 기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 주님께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적이 있다. 왜 그러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엔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을 줘가지고 이걸 다 쫓아내고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교회를 보고 너는 흔치 않은 잔이 되게 하겠다. 예, 술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 그렇게 뭐 이방 민족이 오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러면 취해버려서 망해버린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무거운 돌. 예, 하나님이 뭐가 돼서 무거운 돌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는데 우두머리들이 힘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힘을 얻었다. 예. 또 내가 너희들을 나무에 화로처럼 만들어줄게. 곡식단에 횃불처럼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펄펄 불타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불에 타 죽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개하는 은총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 따로따로 각자 회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예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너무 많아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찬양하고 안수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원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원수가 우리